이와 같은 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9월 한 달 4주 동안에 걸쳐서 칭찬받는 믿음 이와 같은 주제로 주일 때마다 4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첫 주 시간 때 마태복음 8장에 나왔던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칭찬받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는 이 백부장의 믿음은 로마 군대의 장교였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 삶의 범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께 칭찬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권위를 인정을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또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과 깊은 대화,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 주님의 음성 뜻받들어 주님의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마음의 무릎을 꿇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 그럴 때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하인이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칭찬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칭찬, 여러분들 인색하죠. 우린 칭찬의 인색. 누구한테 이 칭찬을 듣게 되면은요, 아니면 제3자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이 이런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런 칭찬이 들려오게 되면은요,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하고 대화는 없었는데 제3자가 누구에게 서로에게 칭찬, 권면, 이 칭찬을 통해서 대화가 이루어졌다. 칭찬받을 일 많이 주위에서 일어나게 되면 제3자 입장에서 들려올 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9월 달에 우리는 칭찬이라는 주제,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위대한 믿음으로 칭찬받는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누가 나온다고요?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나안 여인은요, 이방인이었고 여자였고요. 또 게다가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머니였다라는 것이죠. 가장 낮고 소외된 자리에 있었던 가나안 여인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믿음을 뭐라고 정의했냐면 크도다 내 믿음이요 라고 정의했어요. 믿음이 작은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요 칭찬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문제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문제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아멘. 가나안 여인은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는 딸을 둔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외쳤어요. 두로와 시돈 지방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여인은 뛰쳐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가나안 여인이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은 단순한 간청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는 다윗의 자손, 뚜렷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오신 메시아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메시아로 고백하며 구원자 되심을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이심을 믿었고 그분의 권위와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위대한 믿음의 외침을 드렸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외침이 필요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 소망을 두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님을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위대한 믿음의 외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를 위해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고백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외침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외침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외침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만함 때문에 믿음의 외침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적인 섭리를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하지 못한 채 교만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믿음의 외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 믿음의 외침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믿음의 외침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자기 힘을 꺾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계획한 바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이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외침 왜 하지 못할까요? 불신앙 때문에 믿음의 외침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이 오게 되면 믿음의 외침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하실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외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6절 읽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단 물결 같으니. 아멘. 여러분들, 불신앙은 입을 닫게 하고 기도의 능력을 잃게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없으면 믿음의 외침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외침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만함 때문입니다. 믿음의 외침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한 믿음의 외침 하지 못하는 이유가 영적 둔감함 때문이에요. 무관심 때문에 믿음의 외침을 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영적 둔감함 때문에 사탄이 제일 괴롭히는 자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할 때 그때 사단이가 제일 괴롭힙니다. 그와 반대로 사단의 종이 되었다면요, 사단들이 그냥 내버려 둡니다. 영적 우리는 민감함이 필요한데 영적 둔감함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영적 둔감함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조그만 하나님의 부르짖음 가운데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요, 마귀는요 어쨌든 간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요리조리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둔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은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삶에 펼쳐지고 있다면 이 시간 우리는 돌이켜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 민감함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있어 기도하라고, 마음에는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무관심은 하나님을 찾는 열정을 식게 하고 결국 믿음의 외침을 가로막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외침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만, 불신앙, 무관심 때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앞에 위대한 믿음의 외침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 속에서 위대한 믿음의 외침이 필요하고, 두 번째, 믿음은 시험 속에서 드러납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믿음은 시험 속에서 드러납니다. 아멘.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외침, 예수님은 처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누가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누가 반응이 없어요. 상대방이 반응이 없어요. 믿음의 외침을 소리를 냈는데 아무 반응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현장 가운데서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묵하셨어요. 침묵과 거절 속에서도 견뎌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과 거절 속에서도 믿음의 외침을 우리는 외쳐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23절 보게 되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아멘.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외침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마 눈물로 통곡하면서 울었을 거예요. 왜? 자녀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의 문제,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그 엄마의 바람,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마 기도하고 치료받는 그 은혜의 소리를 냈을 거예요. 믿음의 소리를 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침묵과 거절 속에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으니 가나안 여인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무시를 당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그 여인을 내쫓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조차 마태복음 오늘 15장 24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 거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절한 믿음의 외침에 침묵하셨고 거절하셨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일부러 거절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태도로 반응할지를 보셨던 거예요. 어떻게 여인이 반응하고 어떻게 여인이 비춰지게 된가, 어떻게 여인이 행동할까 보고 계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마태복음 15장 26절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대답이었던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침묵과 거절감을 느낄 수 있는 이 예수님의 대화의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여인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말까지 하나, 수치스럽다. 그 자리를 떠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나안 여인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겸손히 매달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인은 예수님의 침묵과 거절당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외침, 낙심하지 않고 말 한마디를 꺼냅니다.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오히려 겸손히 응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여인은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이 시험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절과 침묵을 통해서 시험할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시험, 거절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는 분이셔. 그냥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침묵과 거절 가운데 답답함을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시험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험, 테스트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시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기다려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고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현실은 100세가 되어서도 자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였지만 아브라함은 끝까지 기다리며 약속을 붙들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침묵과 거절로 인해 상처와 번민이 우리를 짓눌러 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외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믿음의 시험 속에 우리는 정금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하는 시간을 만날 때 우리는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 만날 때 끝까지 기다리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속하여 잊히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멘.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위에 바랬다라는 거예요.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에 조급함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확신 속에 끝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하는 시간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계속해서 본다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실 때 베드로는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31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환경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바람 바라보니까 파도 바라보니까 세상 바라보니까 물속에 빠질 것 같으니까 주님 바라보면 걸을 수 있는데 주님 바라보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는데 세상 파도 바라보니까 물속에 수장돼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 우리는 능히 승리의 길로 인도함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시험하는 순간 우리가 눈을 주님께 고정하면 능히 걸을 수 있지만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의 때일수록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이 시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시험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 약속을 붙들고 베드로처럼 환경을 넘어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셋째, 우리가 오늘 가나안 여인 믿음이 큰 여인 이 여인에게 그
모습이 있다면 세 번째 가나안 여인은요, 겸손과 집념이 낳은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가나안 여인은 겸손과 집념이 낳은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아멘. 여인의 고백은 놀라운 겸손과 집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외침을 통해서 끝까지 견뎌 믿음의 시험, 침묵과 거절 가운데서도 지혜의 대답을 내놓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겸손히 집념의 표현을 올렸던 그 가나안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 딸이 즉시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큰 믿음이라 칭함하는 이유는 그녀의 믿음이 단순한 기적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집념의 믿음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집념의 믿음이 이 시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32장에 집념의 믿음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로 야곱이에요. 바로 야곱은 형제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과 불안함에 가득 차 있는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는 야복 나룻가에서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기도할 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할 때 담대함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복강 나루터의 야곱의 기도와 같이 집념 어린 믿음의 소유자 야곱이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럴 때 사자가 어쩔 줄 몰라요. 그럴 때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바지가랑이를 어떻게 붙잡고 늘어졌는지, 바지가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늘어졌는지, 지금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야곱의 이 대화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절박함, 끝까지 주님만을 붙드는 집념의 믿음이 담겨 있음을 우리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이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며 새로운 삶과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념의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붙잡는 끈질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히 매달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필코 응답해 주십니다. 집념의 믿음의 소유자 여러분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우린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여인과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큰 소리를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그를 꾸짖으며 잠잠하라고 합니다. 조용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봅니다. 꾸짖습니다. 조용히 좀 하라고. 그는 오히려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을 기도하고 간청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침묵할 때가 있습니다. 조용하게 아무 소리 들리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거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절 표현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여러분 가나안 여인은요 지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집념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념의 모습 야곱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에 나와 있던 맹인 거지 바디메오도 집념의 믿음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예수님 집념의 믿음을 표현했던 그 거지 바디메오에게 마가복음 10장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이 떨어지면 예 아멘. 내가 그 말씀을 믿고 내가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받지 못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역사해 주세요 하면 여러분들의 소원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필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합니다. 문제 앞에서 주님께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주님의 침묵과 거절에도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에요. 겸손과 믿음의 집념을 우리는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 위대한 믿음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만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가나안 여인처럼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전진하는 우리 순복음은 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